DB에 함께하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인격 되시는 예수님께로 제가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한 명 한 명 지정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당신을 경배하게 하심에 주님이라는 가장 좋으시고 가장 위대하신 인격을 마주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노래와 경배와 모든 삶의 홀로 중심 되시는 예수님, 이 자리에 충분히 오셔서 오 성령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마주하게 하시고 나의 능력,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노력,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이루신 그 일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의 그 인격을 향해서 주님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하시는 분은 일어나셔서 예배하겠습니다. 주를 향하니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아멘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주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생각도 다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3박 4일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 나를 소유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가 예수께 속하였으니 주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여 한번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따를지어다. 예수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중심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중심을 선포합니다. 주여 나를 소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 예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 오늘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예수께 속하였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강사 영상 보시고 우리 강사분 올라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까 지금 바로 찬양 인도한 우리 찬양팀이 뉴 와인스킨스라는 팀이에요. 우리 교회. 이번에 그 아이들 방학 맞이해서 우리 둘째 아들이 잠시 이렇게 교육해서 얘네들하고 주일 한 주 같이 찬양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1부 예배 찬양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공사학번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찬양팀들이 리더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부분이 04년도에 태어났는데요. 04년도에 태어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소개에 나온 것처럼 저는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하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이곳에 한 분 한 분을 예수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가 섬기는 포도나무 또 교회, 세문교 선교회, 청년 선교 등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잠깐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그 전에 좀 하나님 말씀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단 잡지사에서 한 번은 저에게 목회의 본질에 대한 글을 한번 써달라고 수년 전에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둘째 아들이 공사학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 나이를 조금 이해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 아까 이근영 성사님 기도 인도하셨는데 보니까 우리 큰아들보다 2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해할까 싶을 텐데, 목회하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이 3가지가 중요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글을 써서 보냈는데,
오늘 그 세 가지를 간단히 좀 나누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또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함께 또 앞장서서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저는 목회자로서 나누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것만 아닌 것 같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원을 다 미국에서 해가지고요. 예, 너무 죄송한데 미국 가기 전까지마다 침례교 그러면 지미 카트밖에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미국 가서 하나님 인도하시 침례교 목사가 됐는데, 그래서 87년에 들어왔습니다. 80년 1월에 나가서 그랬는데 그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한 기간만 해도 길잖아요. 수년 전이라고 해도 돌아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가 딱 있었더라고요. 핵심적인 내용이. 그리고 그게 없었더라면 오늘 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니까 87년에 돌아와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10월경쯤에 3월에 돌아와서 뭐 집안 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교단 신학교들 강의도 나가면서 개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학생 2명이 배우기도 할 겸 이렇게 같이 섬기겠다고 그래서 전도사로 이렇게 섬기도록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에게도 설교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설교하는 걸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근데 그걸 보니까 나는 목회 못할 게 보이더라고요. 처음부터 목회 잘할 게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한 지역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성도들이 필요가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비결.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데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비결이 있다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눈이 번쩍번쩍 하는 거죠. 근데 나는 그전에 그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인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있냐 하면 우선 성도들의 필요에 초점이 있지 않더라고요. 어디에 초점이 있냐 하면 하나님 뜻이 뭘까 이러고 있는 거죠.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삶이 힘든데 하나님의 뜻이 무슨 상관이냐, 지금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못할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게 하게도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만 하더라도 그분의 부흥책 오늘 제가 몇 번 인용할 거예요. 에서 영국 일대 수상의 말을 인용하면서 종교, 그 기독교를 말하겠죠. 사람부터 시작하면 타락한 거라고 그러는데 사실 오늘날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좋아할까? 이때 시대에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성장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뭐 등등등 많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있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청년 때부터 우리 이제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거 요즘 안 좋아한다면서요. 그 얘기 최근에 들었어요. 라떼이라는 얘기를. 죄송해요. 근데 우리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만한 청년들이 담임 목사님이 안 시켜도 우리끼리 모여서 찾아가고 막 그랬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나는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뭐 청년 한 10명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금요일이면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라떼는 그랬어요. 라떼는 죄송해요. 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그랬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내곤 했거든요. 근데
내 차례가 돌아오면 딱 기도 제목이 매번 똑같은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한 것 같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니까 지 땅에서 이루어지시옵소서. 그거면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그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뜻이 뭘까? 지금도요, 예배, 뭐 사역 등등 다양한 면에서 고민하는 게 하나님 뜻이 뭘까라는 겁니다. 시대의 조류를 쫓기보다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제가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가난한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1년쯤 하다가 그러니까 오금동 그 서울에 올림픽공원 근처로 이전을 했어요. 교회. 사실 이전이라고 그러지 말이 다시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름대로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사역은 거의 불가능한가라는 게 아예 각인 찍혀 있을 정도였어요. 제 느낌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를 지하에, 예배당 지하에 있었거든요. 가둬놓으시고 사방을 막으시고 팍팍 밟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이 없었더라면 제가 오늘 없었기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기간에 나에게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그게 뭐냐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교회 성도가 한 30명 된 거예요. 청작년. 근데 작년 구역이 두 구역이었는데 두 구역 중에 한 구역이 구역 예배 모이면 교회 불평하고 담임 목사를 불평하고 전체가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여러분은 뭐 여기 이제 목사님 자녀들도 많이 있고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뭐 조금은 옆에서 부모님들을 보면서 조금은 이제 뭐 자세히는 몰라도 조금은 이해할 우리 학생들도 그러니까 우리 청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금식을 못 해요. 금식 생각만 오금이 저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어려우니까 밥 먹을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식을 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금식이라기보다 먹을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둘째 날인지 셋째 날인지 성령님께서 또렷하게 제 마음에 뭐 일이 들리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 또렷하게 기도 중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게 저한테는 완전히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91년 9월경인데요. 오래됐죠. 그게 뭐냐면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저 목회 열심히 했어요. 새벽기도는 기본이고요. 저녁마다 매일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기도하고요. 노방전도도 나가고 몇 명 안 된 청년들과 함께 주변 아파트 앉아가서 찬양하면서 그 지역을 축복하고 지나는 사람들이 쳐다보면 좀 부끄럽기도 했지만 하기도 하고 뭐죠 전도 대상자들 적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전도 페이지 다 보내기도 하고 예수 큰 잔치라고 6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8부로 예배드리면서 연예인들 다 초청해가 전도 집회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거하고 내 거는 철저하게 구분돼 있었거든요. 이론 한 푼이라도 개척하면서부터도 구분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예배당이 지하였는데 그러니까 뭐 그 지역은 부촌인데 우리 애들이 아무래도 가난하다 보니까 옷이 허름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애들이 왜 놀리는지 몰라서 크게 상처를 안 받는 것 같은데 이 조그만 놈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아빠 우리 집 몇 평이야 그러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학교에서 이 조그만 놈들이 아파트 평수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집 80평이다 그러라냐고 화가 나가지고 뭐냐면 그때 본당이 40평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복도가 있죠. 교육관 40평 있었고 그 교육관 안에 이렇게 칸막이 해가지고 사택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니네 집 80평이라고 그러라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런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은 그러거든요.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 전하기 원하신지 때로는 막 이렇게 선명히 안 떠오르면 막 머리를 벽에다 박아보기도 하고 뭐 책상 밑에 쭈그러 앉아있기도 하고 토요일 날 이렇게 하나님께 성령 인도가 안 되면 뭐 잠자고 일어나면 될 줄 알고 잠자고 일어나면 이런 줄 하거든요. 우리 목회자들은 모르셨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딱 보이신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되 신실하게 헌신하고, 이걸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많은 희생을 하고,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고민했을지 몰라도 내가 대변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교회를 그분의 인도를 따라 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딱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보여지니까요, 저한테는 중심에서 회개해야 되더라고요. 이 중심에서부터 뭐 눈물 흘리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보여지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내려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그래 어떤 분들은 하나님도 모르셨나요? 뭐 그러는데요. 또 이거 설교하려면 2시간은 주셔야 되니까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의도와 목적을 개인적으로 아는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모든 노력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로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을 공부했고요. 제가 프린스턴에 PhD를 들어갔었어요. 들어가기 되게 힘든 학교죠. 그런데 학교가 나하고 너무나 이렇게 신앙의 노선이 틀려서 제가 그 방면 또 무장도 안 돼 있고, 난 목회할 사람이라 1년쯤 있다가 학교 그만두고 그냥 나온 거거든요. 1년만 지나면 THM 준다고 그래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뭐 성경 당연히 알았죠. 그러나 새롭게 보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게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집중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아는 게 유일한 목표였더라고요. 제가 여기 책을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다 이렇게 못할 것 같아서 관심 있는 사람 보시라고, 나중에라도. 하나님을 알기를 구한다, 하나님 찾는다는 게 뭐냐, 그걸 알려면 이 책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고요. 있으니까 제가 쓴 책이고요. 사무엘교회 선교에서 나온 책입니다.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보실래요? 뭐 성경 띄워주시나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이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래 이거는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이게 맞냐 하면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처럼 번역하면 중성처럼 번역한 거고요. 여러분 헬라어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한 대로 그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요, 그 수많은 영어 성경 다 100%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너희 중에서란 말이 뭐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거니까.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 2차 전도 여행 때 18개월 거기에 머물렀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죠.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앞에 전 세계가 알려져 가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상 나타나고요, 도시 전체가 변하기도 하고요, 가는 곳마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의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당시에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아는 거였다라는 것을. 사역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실 그 책에 보면 나오지만 다윗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만 하더라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의 단 한 가지 유일한 목표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아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7절부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분들을 띄워주세요.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수년 전에요 우리 침례교단 대학 청년부 수련 한번 설교하러 왔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충격 먹은 거 아세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뭐 충격 먹은 줄 아세요? 내가 성경을 말하는데 어려운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물었는데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정말 충격받았어요. 진짜 심각하게. 근데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하게. 자, 우리 성경을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죄송합니다. 아까 읽다가 7절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이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고귀하기 때문이라.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여기 보시면요 이때까지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 그것이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때가 옥중서신이거든요. 그의 사역의 후기.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의 사역 내내 그의 단 하나의 목표와 목적은 예수님을 아는 거였어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 만나주세요.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되 온 마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자세로 하나님을 알기를 집중적으로 구하면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얼마나 확실하게 만나주시냐면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 것처럼 확실하게 만나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천문학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내일 아침 되면 해 뜰 거 다 알아요. 여기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큼 반드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걸 성경은 생명이라고 표현해요. 할렐루야. 저는 설교를 막 옆으로 가고 그래야 죄송해요.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교제하셨죠. 아브라함 기도를 들으셨죠. 그의 길을 인도하셨죠.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도 그를 보호하시고 돌이켜 주셨죠. 할렐루야. 모세의 삶 속에 그랬죠. 다니엘, 사무엘 그랬죠.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바울, 베드로, 스데반, 빌립 다 그랬죠. 초대교회 삶 속에 그랬죠. 할렐루야. 이게 정상적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예요. 여기 사과나무가 있다고 해요. 요즘 서울에도 가로 사과나무라며요. 포도나무 께도 포도나무 교회인데 사과나무 몇 개 있어요. 포도나무도 있고. 사과나무 있는데 사과나무 좋은 걸 심어놓고 잘 키우면 사과나무 열매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맺히는 게 당연하잖아요. 좋은 나무인데 잘 가꿨는데 병충해도 없는데 나무 열매를 안 맺혔다. 그러면 이게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해야 될 대상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삶 속에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날 심지어 목회자의 삶 속에 교회 중직들의 삶 속에 예수님 30년 40년 전 사람 삶 속에
초신자를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경적인 진리들은 다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삶 속에 함께하는 사람이요 너무너무 찾아보기 힘들어요. 다 타락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데도 몰라. 사역자도 이해가 안 해요. 왜 이론적으로 믿으니까 완전히 비정상적인데 영국감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 안 찾으니까요. 주님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알기를 구한다는 말이에요. 그 책에 나와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을 다 못하니까 책 한 권 언제 설교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등등 기도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할 길을 구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삶 속에 종교적인 모양과 이론과 의식과 프로그램은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목회자들 안에 중직자들 안에 완전히 걷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믿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전혀 안 나타나면서 그저 믿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야 그분이 만나주시고요. 그분이 오셔서 내 삶 속에 실질적으로 함께 하셔야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며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 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했는데 그 부흥이란 그분이 쓴 부흥책 아주 귀한 책이거든요. 제아이 패커가 이 시대의 책만큼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 설득력 있게 쓴 사람이 책이 없다고 말할 만큼 추천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부흥이 오는 단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가 한번 그 부흥책에 있는 내용 인용해 볼게요. 네, 부지런히 이거 보면서 해야 돼요. 예, 나는 주일날 설교도 1시간 반씩 하거든요. 우리 주일 예배 2시간 반씩 드려요. 네. 어떨 때는 2시간 45분, 3시간 15분까지 드린 적이 있어요. 11시에 시작한 2부 예배가 2시 15분이가 끝났나. 그리고 우리 교회는 혹시 와보시면 그 밭 한가운데 있어요. 신갈에 고속도로 옆에. 대중교통 타고 오기는 정말 힘들고요. 차가용 타고 와도 자기 차 타고 와도 내비게이션 가라는 데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교회 오른쪽 보는데 왼쪽 가라 이렇게 돌면 한 30분 돌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못 오기로 유명한 교회예요. 어떤 한 우리 총회장님이 그때 내가 우리 아까 그 젊은이들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한번 그 PK 목사님 자녀들 집회를 포도나무에 한번 했거든요. 제가 보고 너무나 충격받아가지고 그때 총회장님 오셨는데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교회 맡겨줘도 못하겠대요. 누가 여기까지 오겠네요. 주택가도 아니고 거기다가 예배를 2시간만씩 들어요. 메시지는 엄청 강하고. 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자라납니다. 이것도 똑같이 얘기하죠.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가야 합니다. 지금 빌립보 3장 그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까 읽었던 그 구절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를 떠나버리고 계속
우리 자신의 작은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일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책이요 60년 전에 영국교회의 상황을 두고 쓴 얘기거든요. 지금 한 70년 됐겠네요. 책이 나온 지 꽤 됐으니까. 근데 오늘 한국교회 보고 쓴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이 말 제가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날 성도들, 이분은 이게 문제거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을 포함해서, 심지어 목회자를 포함해서, 중직자를 포함해서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실질적으로 그 삶을 통치하시며 실질적으로 그 삶 가운데 주도권을 잡으시고 운행하고 계신 사람이 많잖아요. 많잖아요. 우리는 다 그분 위에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가지 그분에서 일한다고 하고 돌아가서는 우리의 작은 일에만 몰두해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복을 주시기를 기대해요. 정확하게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줄 아세요? 그럼 뭐가 문제거리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도 그 연결을 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부흥 시에 언제나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걸 직접은 언급 안 했지만 거기 충분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추구하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아야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 그 말이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가 아니라, 자꾸 이런 얘기하면 시간 많이 가는데, 한 번은 제가 목회자들이 집회하는 곳에 갔었거든요. 예배 드리는데 저는 바쁘니까 주로 못 가는데 가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날 두 분이 기도했어요. 한 분은 헌금기도, 한 분은 대표기도. 근데 이상하게 제 귀에 똑같은 문구가 계속 때렸던 거 아세요? 그 단어가 뭐냐면 믿습니다라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서 이 지역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 교회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가고 이 사회 자체가, 국가 자체가 변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전혀 안 이루어가고 있는데, 완전히 그 반대인데, 근데 뭐만 외치고 있는데요? 믿습니다만.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냐고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함께 하셨어요. 바울의 삶 속에, 베드로의 삶 속에,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그 말은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앞서가시며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보이시고 의중을 보이시고 주님의 일을 나타내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말한 것처럼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면서, 이론적으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 믿는다는 얘기 말고, 믿는다는 말이 여러분 지식 머리로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통치하시며 그분이 주권적으로 앞서가고 계시냐고요. 오늘날 그런 성도요, 그런 목회자요,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있어요, 드물어요. 그만큼 우리 인본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인본주의. 성경에서 인본주의는 죄인데, 심각한 죄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이 오셔서 통치해 가시면 앞서가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온 거요, 따라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앞이 아플 만큼 어렵기도 하고 그랬지만 주님이 앞서가실 때 믿음으로 그분만 의지했더니 주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 이게 정말 중요했던 것이었고요. 세 번째,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이에요. 제 책 십자가의 복음 책이 이 책인데 요단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지금까지도 스테디셀러예요. 요단에서 이 책, 제가 나누는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책이죠. 이 책 뭐 이렇게
큰 교회들도 이 책 가지고 공부하고 있고요. 대학부에서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도 많이 하는데 또 우리 그 교단이 어느 큰 교회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예배를 올바로 이해하거든요. 예배 회복도 여기 책 공부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주여 이러면 안 되는데 예배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 얘기할까요? 포도나무 교회 이제 처음 개척할 때 주님 인도해서 하시는데 사택을 분당에서 시작하라고 해서 하나님 이제 분당으로 이사 오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할 때 한 부부하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녁 예배는 그분은 서울에 사니까 서울 가까운 데 가고 가까운 데 갔어요. 근데 목사가 가까운 교회 예배만 드리고 오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었어요. 예배 안 가면 괜찮은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종치국 예배 시작하더만요. 왜 종치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종치는 문제는 없죠. 뭐 괜찮아요. 근데 간단히 이제 묵도해요. 그 다음에 찬송을 하는데 이제 하나 찬송 누구한테 하는 거죠? 찬송 누구한테 해요? 진짜로요? 근데 찬송 이렇게 하더만요. 예를 들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는 찬양 있잖아요. 찬송 아시죠? 자 그러면 이 영어 가사를 보면 당신이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생명보다 금보다 귀합니다. 뭐 나의 일생 다 가도록 당신과 함께 걷게 하소서 이런 내용이거든요. 생명 귀하다. 하나님께 드린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주님께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자 우리의 찬양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익숙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하나님은 의식조차 하지 않아요.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님부터 나의 영원하신 기억 그러면서도 누가 방문자가 오면 생명보다 여기 앉으라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하다 이러고요. 성도들 앉아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러면서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뭐 재직들이. 근데 들어보면 알지만 정견 발표예요. 기도라는 형태로 정견 발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찬송하는데 그렇게 해요. 뭐가 똑같냐면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성도들 몇 사람이 제 주변에 서가지고 저를 칭찬한다고 하면 자기네끼리 목사님 좋아해요, 목사님 참 귀하세요 그러는데 나를 의식조차 아니하고 말에 이만큼의 마음도 실리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얘기하면서 자기네끼리 얘기하고 있으면 내가 엉덩이를 뻥 차면서 그만두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면서 그렇게 해요. 오늘날 교회가 방방 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아. 그리고 설교하는데 민방위 이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만 빼면 민방위 교육 시간에 해도 조금도 문제 없을 내용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윤리를 포함하지만 세상적인 몇 가지 윤리가 기독교는 아닌데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온 사람을 동참하고 등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 것이며 하나님의 길은 무엇이며 등등 이러한 부분은 관심조차 없는 채 몇 가지 기본적인 종교적인 기본적인 윤리 하나님께만 빼면 예비군 교육 시간에도 조금도 문제가 없을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도 해도 조금도 문제가 없을 내용이에요. 그리고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끝나요. 저녁 예배라 그런지 몰라도 주기도문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삶을 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길 추구하라는 거죠. 믿으세요? 그런데 그냥 예배 시간 끝날 때 뭐 낮에는 축도로 끝나고 저녁에는 주기도로 끝나고 그거 안 하고 그냥 끝나면 화장실 가서 뒤도 한다고 나온 것처럼 뭔가 찜찜한 그래서 그 주기도문하고 끝나는 것처럼 이만큼도 마음이 실리지 않는 그냥 습관적으로 외워대는 그렇게 예배를 끝내요. 갔다 오면요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조그만 골방에 들어가 한 30분 엎드려 있어야 했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입술뿐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한 30분 기도하고 나면 좀 나을 것 같았거든요. 어떨 때는 1시간 동안 엎드려 있어야 했어요. 그래야 견딜만 했어요.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탄식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예배를 보고 우리의 예배요 너무너무 습관적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입술 뿌린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전락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주님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예배가 타락한 거죠. 예배가 타락한 거죠. 포도나무 교회가 분당에 개척됐어요. 임시초소에 있다가 원래 이렇게 계약했던 자리로 들어오게 돼서 입주가 시작되면서 뭐 침례교는 잘 안 오잖아요. 침례교 정년들인데 지금은 침례교 장로가 다 안 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장로는 또 몰려가서 침례교 다 안 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한 200명 이상 방문했어요. 오늘 5명, 몇 명 이런 식으로 주일마다 합하면. 그 중에요, 내가 나중에 하도 설교하다 보니까 쉬어봤어요. 5명 남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2번 다시 못 올 만큼 강하게 설교하게 하셨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구해서 그분을 추구해서 나오는 게 예배예요. 성경에 보면 제가 예배 복책 2권 읽어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그런 개념조차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는데 종교적인 의무하러 나오는 거죠.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는 게 신앙인 것처럼, 그리고 그거 하면 복 줄 것처럼 너무너무 성경에서 벗어난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있는, 그 전혀 신앙 안 해요. 그건 전혀 신앙 안 해요. 성경 제대로 보셨나요? 무슨 말 이해가 안 가거든. 십자가 복음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한창 입주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안 앉아 속으로는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죠. 나 한번 설득시켜봐라. 당신 설교 마음에 들면 내가 이 교회 등록해 줄지 않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 시대의 사람들 앞에 통할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세냐고요. 그게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세냐고요. 그게 제 눈에 이게 보이니까 눈이 뒤집혔더라고요. 그러니까 2번 다시 못 올 만큼 강하게 설교하게 하세요. 그럼 앞에서 보면 저 뒤에가 쇠백이 쳐 있는 것 같아요. 탁 튀겨 나가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왔다가 가버리고 중간에 나가버리기도 하고. 200명 이상 방문했는데 5명 남았더라고 쉬어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월세만 250만 원 처음에 가져갈 때, 지금부터 거의 30년 전에. 그리고 일반 재정까지 350만 원이 모자라. 이대로 가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 언제 문 닫을지 몰라. 근데 나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예배냐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배 다녀올 때마다 탄식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그러니까 날도로 퇴로를 막으신 거죠. 도망갈 길이 없게. 예배. 근데 하나님 비전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노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았죠. 모세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았죠. 맞습니까? 다니엘, 예수님은 더 나았거든. 바울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았습니까? 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전만 하더라도요 오늘날 너무나 인본적인 이해가 가득합니다. 비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큰 계획 내지는 큰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노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꿈을 가져서 방주 지었습니까? 그랬더라면 뭐 때문에 방주를 짓겠어요? 그렇죠? 뭐 때문에 방주를 짓겠냐고요? 그랬더라면 모세가 하나님의 큰 꿈을 가져서 80세에 애굽으로 돌아갔습니까? 군대 한 명 없이 무기 하나 안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쫓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큰 계획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진 큰 꿈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았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에요. 이게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고 사무엘 아무나 들어보세요. 다니엘, 예수님 더 많았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동의하세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뭐죠? 그래서 비전만 하더라도요, The Power of Vision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지 바나라고요. 조지 바나 그룹의 회장이죠. 기독교 리더 중 귀한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The Power of Vision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에 보니까 처음에 원판이 오래전에 두 군데선가 뭐 각기 다른 이름으로 번역됐더라고. 지금 절판됐는데, 저는 중복판을 봤는데, 세컨드 에디션을 봤는데, 두 번째 판. 그 책이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비전에 대해서 정말 뛰어난데, 정확 같은 이해를 가지고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 우리 침례교 잘 알잖아요. 그분도 비전에 대한 정확히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은 비전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역을 위한, 그러니까 얘는 포도나무교회 사역을 위한 비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니면 여러분 뭐 이름을 대면 여러분 누구누구 사역을 위한 비전, 뭐 바울의 사역을 위한 비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분은 사역을 위한 비전은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선택된 종들에게 주어진 선호되는 미래에 대한 선명한 정신적 이미지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뭘 말인지 모르시겠죠? 예, 간단히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신 건데 뭔데요? 하나님이 이루실 걸 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걸 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세요? 예를 들면 노아 예를 들게요. 노아 방주 지을 때 얼마나 걸렸을까요? 많이 걸렸겠죠. 그 큰 배를, 그 당시에 전기톱도 전기대패도 없는데 판자 하나 만들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죠? 그 큰 배를.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뭐 외경에는 나와 있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 방주를 짓는데 한 1년 고생했다. 근데 비가 그렇게 안 왔다. 그럼 1년 버린 셈이 되죠. 근데 노아는 이게 비가 안 오면은요, 인생 망치는 거거든요. 헛산 거잖아요. 그냥 인생 쓰레기통 갖다 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비가 온다는 게 이해가 돼요? 전례가 없는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는 하나님 하실 게 그 눈에 보였어요. 아, 괜찮아요.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니에요. 비전에서 뭔지 알게 원하면 여기 비전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사역을 하나님 비전.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 소개하려고. 소개하고 싶은 것만, 그 외에도 몇 권 더 있는데 가져왔어요. 저기. 왜냐하면 제가 일일이 다 못하니까 관심 있는 사람 보시라 그 말이에요. 자, 저 같은 경우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찾으니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더라고요. 주님이 이 시대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정확하게 나를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가를 보이시더라고요. 소명하고 비전은 다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주의 종을 부름받았어요. 그 뒤로 소명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일주일 동안 직장생활 초기에, 나는 고등학교 나오고 바로 직장생활 했거든요. 상고 나와서. 직장생활 초기에 일주일 동안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사역을 위한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의심하는 기간이 있어서,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이요 완전히 공허하더라고요. 어떠한 인생의 의미도 없더라고요. 먹어도, 직장에 가도, 잠을 자도, 길을 가도 이만큼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마 지옥이 그럴 것 같고요. 지옥이 있다면 고통만 더하겠죠, 거기다가. 그런데 그래서 다시 이제 일주일에 하나님께 확인시켜 주셔서 모였는데요. 그리고 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부르신 걸 받은 걸 알았어요. 또렷하게.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성격도 좋죠.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수 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난 교수 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걸 알았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는 비전과 소명은 달라요. 조지 바나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듯이.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비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사람들 분류할 때 쓰는 게 하나가 뭐냐면 방랑자거든요. 내가 방랑자였어요. 그 말이 뭔 마음 이런 사람인 거예요. 난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태평양에서 노를 저어가 부지런히 가는 거예요. 태풍을 만나면 싸우고 열심히.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 내가 그랬어요. 복음적으로 전하고 부지런히 섬겼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주님을 찾아야 비전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조지 바나 그 책에 보면요, 참 미국 사람 이런 거 잘해. 보면 다양한 종의 리더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책에 보면, 그러니까 정계, 재계, 리더들, 목회자들, 10대들, 어른들, 교회 스태프들, 비영리 단체와 선교단체 장들 등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인터뷰했어요. 몇 명이나 했냐면요, 우리는 이제 뭐 대학 목회학 박사 논문 쓴데 뭐 이렇게 여론조사 한다 그러면 한 100명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몇 명을 조사했냐면요, 20만 명을 했어요. 20만 명. 20만 명을 조사한 다음에 통계를 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몇 가지가 쭉 나오거든요. 그 중에 내가 3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담임 목사들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록 그들이 좋은 사람들이고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또렷하게 복음의 사역을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았다는 거죠. 이지만 대부분의 담임 목사들은 그들이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들의 회중들의 삶과 지역자의 삶에 거의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해 주님이 뒷받침하세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해 주님이 뒷받침하신다니까요. 그 다음 일반 성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비전의 개념에 대해서 안다. 개념에 대해서 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누면 낯설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다 주를 위해 산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큰 꿈을 꿔요. 선교사님들도 다 하나님의 비전에 꿔요. 자기가 계획한 거, 그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계획한 걸 사람들에게 후원을 끌어내려고 하고요. 안 되면 원망하고요. 특징은 뭔데요? 주님이 뒷받침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계획을 뒷받침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교회에 대한 거예요. 지역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주된 고려 대상이 되는 경우는 복음주의 교회에서도 5%도 안 된다. 심지어 조지 바나는 그래요. 동일한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다면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각기 다를 거다. 왜? 같다면 경쟁시키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조차 없어요. 오늘날. 네, 괜찮아요. 충격 받으셔도 괜찮고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그런가 보다. 진짜 내가 많이 모자라네. 그러면 보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책 가져왔다니까요. 보시라니까. 나 같은 경우에 주님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님 얼굴 구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보이니까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그 당시 비전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책자를 보니까 이게 비전이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 비전이에요. 이게 보여지니까요, 조급함이 내려지더라고요. 나는 정말 조급했거든요. 다윗이 이해가 됐어요. 나는 다 준비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부르짖는 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이 시대에, 여러분 제 말 이상하게 들리세요? 지금도 미국이 나온 가장 위대한 설교자요 철학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도 말하기를,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주시해보고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한다고 해서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왔는데
몇 년 전에 우리는 또 컨퍼런스 따로 있거든요. 대학 청년부 연합소에 따로 있고, 이제 우리 세문교 선교회는 따로, 우리 또 전국 컨퍼런스 있고, 목회자 컨퍼런스, 전체 컨퍼런스 따로 있고. 그런데 그 컨퍼런스 한 번은 지금 총신대학원 교수님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를 전공해서 박사학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이런 얘기를 사전에 안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시대에 큰 항구로 이사를 했대요. 왜? 그때가 부흥의 시대잖아요. 18세기. 요한 웨슬리 뭐 이런 사람들 통해서 대륙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미국에서 엄청 제1차 대각성운동,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잖아요. 그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비행기도 차도 없는 데고, TV도 없을 때니까, 라디오도 없을 때니까 큰 항구로 이사해서 배가 들어올 때마다 거기에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주시해 보기 원한 거죠. 여러분, 제가요 이스라엘에서 CIS 지역에 선교사님들 집회가 있어서 강사 중에 한 명 오라고 갔어요. 집회를 마치고 선교사님과 함께 이스라엘에 이렇게 투어를 이틀 동안 하고요. 나는 바로 영국으로 가게 돼 있어서 하루가 더 시간이 있어가지고, 다른 분 다 이제 각지 임지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한 선교사님과 하루를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부엘세바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기를 발굴해 놨거든. 거기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요, 귀한 분이에요. 그분은 선교사로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랍비들이 다니는 학교를 같이 공부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해 배웠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서울에는 큰 교회 파송돼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보이세요? 그랬어요. 근데 안 보인대.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 비전이 보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 생각대로 이래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오늘날 우리 생각대로 이래. 그런데 한 1년인가 2년 후에 그분이 한국을 방문하는 게 포도나무교회 방문했더라고요.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자기 소개하면서 누구라고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 찾아야 하나님 비전이 보이고요, 주님이 비전이 있는 곳에 함께해야 주님이 뒷받침해요. 주님이 뒷받침하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 비전이 보여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주님 찾고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 비전을 보고 거기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쪽에서 마음껏 하나님 일을 이루신 축복이 있기를 주님은 축원해요. 축복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는데 이렇게 보이니까 조급함이 내려지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의도하신 자리에 있는 걸 아니까. 사역은 전혀 확장되지 않은데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 공부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목회하거든요.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제가 한국에서 고생하는 거 보고 저한테 인내심이 많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만나면. 근데 모르는 얘기죠. 내가 인내심이 많은 게 아니고 도망갈 길이 없어서 못 도망가고 있었어요. 도망갈 길이 있으면 벌써 도망갔죠. 너무너무 힘든데. 근데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꼼장보다 붙잡혀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미국에 전화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나한테 교회 담임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디라고 말 안 할게요. 매우 좋은 지역, 중산층들이 사는 한인교회인데 성도가 200명이 넘고요. 자가 건물이 있어요. 학군이 좋고. 그러니까 사택 주고 자가용 주고. 이 정도면 미국 교회, 미국인 한인교회에 있어서 그래도 괜찮은 교회거든요. 외부적으로도. 나한테 오래요. 담임 목사로. 내가 1초도 안 망설였어요. 좀 과장되게 말하면.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계속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으로 교회로 4일 동안 계속 전화하더라고요. 제가 조금도 안 간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화 하더라고요. 근데 왜 안 간다고 그러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 하나님의 비전과 달랐어. 이 비전과 달라. 내가 그대로 갔더라면요, 포도나무께 안 세워졌을 것이고요,
사모교 성교 안 세워졌고 사모 청년 성교 안 세워졌고 사모 기도학교 안 세워졌을 것이고요. 지금 해외적으로 하나님께 사신 일 안 되어졌을 거고요.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앞으로 할 일은 놔두고라도. 그리고 그 교회요. 그 뒤로 또 다니면서 또 바뀌었어요. 오늘날 너무나 우리는 환경을 따라 움직여요. 주의 비전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비전을 주시길 축복해요. 주님 찾아야 보인다니까요. 주님 찾아 보여. 그럼 내가 이런 어디 가서 내가 책 가져가 소개한 적 여태까지 집회 많이 다녀봤는데요. 어른들 소개 몇 번 했지만 이런 집회 가지고 책 가져온 적이 없어요. 근데 책 장사로 여기지 마세요. 근데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자꾸 줄어서 오늘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중에 소수라도 사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럼 여러분 인생이 변할 수 있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예요.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이 일하셨어요. 주님이 일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이제 나누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십자가 복음의 유업을 우리나라에 강력하게 제시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유업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하나님 하신 일을 좀 나눌게요. 잠깐만요. 아까 여기다 몇 분까지 하고 써줬는데 뭐야? 지원 다 했잖아. 아, 어떡하냐? 아, 그럼 이거 못해. 아니, 시간 다 됐어. 아이고. 아니, 다 15분까지 하라고. 난 6시 15분인데 다 45분까지 하라고. 지금 다 30분 맞죠? 주여, 어떡합니까? 자, 유업에 대해서 이 책 보세요. 십자가 복음의 유업. 할렐루야. 이 시대 하고 계시다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남은 시간까지 보면서, 아이고 제가 좀 설교를 줄였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근데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2시간 반씩 드려도 성도들이 안 가지. 재밌어요. 하나님이요, 수년 전에 우리 같은 경우에 청년, 그러니까 다음 세대 사역을 확 돌이키셨어요. 교회 전체를. 얘기하면 재미있는 일이 많은데 시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는 군선교를 하게 하셔가지고요, 거의 3군을 섬겨요. 다. 코로나 전에 거의 3군 이렇게 섬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 들어가잖아요. 그중에 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대표적인 게 ROTC 학군단이 있죠. 그게 코로나 전에 113개가 있어요, 전국에. 우리가 113개 학군단의 전체 간사를 세워 섬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문무대 훈련 들어갈 때 거기 가 섬기고, 그러면서 신임 소위들이 대규모로 교회로 가기 시작했어요. 전례 없는 일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혔는데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지금 한 80여 개, 지금은 육해공군 합해서 ROTC 학군단에 113개 있어요. 80여 개 정도 지금 섬기고 있고요. 113개 채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캠퍼스로 연결하기 위해서 전국 대학에 캠퍼스 사역을 시작했어요. 학군단하고 이건 군 사역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이거 별개로 또 협력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개를 다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대학 캠퍼스가 400여 개 정도 있어요. 400여 개 남짓 2년제까지 합해서 우리가 그 중에 150개 대학에 약 간사들이 세워져 있어요. 대부분은 맨땅 헤딩하고 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뭐 코로나 들어가지도 못했고, 근데 상당수의 그 캠퍼스 사역에서는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대전 침례대학에도 있어요. 한국 침례대학에도 있어요. 우리는 그거는 청년 선교, Y 미션 영어로 그걸 Y 미션 캠퍼스에서 YMC라고 그래요. 여러분 대학생들 많죠? 우리 같이 해도 좋아요. 전국에 우리 다음 주 돌이키니 함께 하자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는 400여 개 대학 간사 다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군하고 캠퍼스 연결하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면서 우리 침례교단의 군경선교회에서 비전 2030 그 군 선교로 그 참 귀한 사역인데, 거기에 실천위원장으로 저를 세워가지고요,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나머지, 아이고 빨리 하려고 그런 게, 이
두드림 투게더라고요. 1년씩 단기 선교를 지원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군 캠퍼스 연결하고 보내는데요. 2명이 가고 6개월 만에 2명 가고 1년 올 때 다시 2명 가면 4명이 함께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포도나무께서 1인당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했어요. 그럼 한 팀만 400만 원 한 달에. 그래서 내가 돈 너무 많이 들어간다 했더니 목사님 군송교회인데 그 돈 많이 들어가는데 알았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뭐해서 본인이 주변에서 지금은 60만 원까지 조금 물가가 올라서 후원 약정 받아오면 사단법인 청년성에서 매치해서 60만 원까지 해줘요. 그럼 120만 원 돼 살게. 우리 그랬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 3개국까지 돼서 매년 12명씩 파송하다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이제 다시 이번 학기부터 이제 다시 보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정말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우리는 뭐죠? 그 사역을 위해서 보내지 않아요. 훈련을 위해서 보내요. 그 주임 라저스가 말하기를 외국어를 배우고 세계를 보고 민족을 섬기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거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형제 중에 한 명도요, 김민석이라고 지금 여기 MD부 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엔 그 친구가 그 1년 그 단기선 갈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갔는데 가서 장기 선교사를 지원했어. 지난번에 라이자 베프티스 했잖아요. 그때 강사를 제가 안 하고 그 형제를 시켰어요. 정말로 좋은 시간이었어요. 가니까 그 나라 말로 6개월 배워서 간증하고 9개월 만에 설교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세워지는데요. 지금은 지구촌교회에서 일본어 담당 전도사도 해요. 다른 한 형제는 거기 다녀왔는데 우리가 서울처서도 있거든요. 크진 않지만 근데 희한하게 서울처서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젊은이들이 더해지기 시작해요. 2시간 반씩 화면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그들을 돌봐서 양육하면서 잘하는 형제가 전도사가 그 두드림 투게더 다녀온 뒤로 확 바뀌었어요. 무장돼서. 이게 참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가져왔는데. 또 하나 우리가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에 세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밴쿠버 처소가 있어요. 포도나무께 크진 않아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생각을 했어요. 미국, 카나다 이민사회 좀 알 분은 알 거예요. 다 자기 나름대로 뭐 이쪽에 S자, 슈퍼맨 S자가 들어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한국에서도 대학을 나와도 다 뭐 이렇게 뭐 소위 스카이 나온 자부심이 대단한 그런 지역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으로 2시간 반 예배 드려도 될까? 제가 들으니까요, 밴쿠버 지역에 목사님으로서 목회 안 하면서 와 계신 목사님이 600명이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그런대요. 거기에서 지금 가 있는 우리 지역처 주일날 예배 그때 지역처서 담당하고 있는 분은 평신도예요.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되면 기적이죠. 금년 1월에 찍은 사진에 몇 명 빠졌지만 한번 보여줄래요? 밴쿠버 주어서 그 뒤로 더 많이 자랐어요. 재정적으로 튼실할 뿐만 아니고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리더는 평신도인데 거기 목회자로서 사역 내려놓고 주의 길을 배우겠다고 와 있는 가정은 6가정. 6가정. 어떤 가정들은 캐나다 그 1.5세로서 한국말 잘 못하는, 그러면서 캐나다 교회를
그야말로 교단에서 촉망받게 할 만큼 잘하다고 속에 정말 주님과 실제적인 관계가 없는 깨닫고 내려놓고 와 있는데, 이런 팀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캐나다, 미주는 우리 북까지도 처소가 있거든요. 남과지의 모임이 있고, 우리의 목표는 전 세계 주요 도시마다 다 지역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복음의 토대에서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면 될 거거든요. 두드림 투게더요, 이렇게 두씩 나가는데 뭐죠? 그 디아스포라, 예를 들면 미주 이들과 합해서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KWMF라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연합하는 그 기관인데, 그분들과 우리가 협력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현지 젊은이들 같이 해서 보내려고 그래요. 우리의 목표는 매년 1000명씩 250개 지역에 보내는 거예요. 침례교 같이 하기 위해서 FMB하고도 협력하자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영해요. 이게요, 단 하나도 제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에요. 5분 남았네요. 정말 완전히 빼먹었는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프리카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저는 꿈쟁이에요. 저는 꿈쟁이인데, 이게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딱 하실 게 보여요. 어떨 때는 그게 갑자기 보여요. 그러니까 환상이 보인다는 게 아니고 스크린에 보인 것처럼 쫙 보여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뜻이 보이면 가면 주님이 뒷받침하세요. 그래서 저는 꿈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물교 기도학교 세워져 있어요. 초중고등학교 귀하게 세워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새물교 대학도 세울 것 같아요. 언제 될지 몰라요, 이거는. 근데 이 학교 세울 때 그렇게 말했거든요. 보이니까 나누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세우고 가지고. 자, 왜 세워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세울지는 선명히 보여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 프로젝트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아프리카 연합하는 선교단체들과 연합해서 같이 그분 신앙 훈련시키고 자라서 그분들이 네트워크 있으니까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국 집회하고 지역 컨퍼런스를 하고, 신학교가 세워져 철저하게 하나님 중립적인 커리큘럼으로 신학과 이 양육 프로그램을 세워서 하고, 거기에 교회 개척하려면 어린이 사역에 같이 가고, 그리고 교회 개척에 같이 가고, 그리고 그 지역을 살려야 되기에 농업 같이 가고, 기술 같이 가고, 비즈니스 같이 가고, 그러면 56개국 살릴 것 같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그냥 저 어떤 정신 나간 목사가 와서 떠드나 보다 괜찮아요. 이거 기억해놨다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되가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였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NG 단체 생겼거든요. 포도나무교회 사역이 많다 보니까 단체 하나도 마음대로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또 이거 한다고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또 그거 가서 그럴 거잖아요. 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해외 선교위원회 중에서 아프리카 권역 몇 명 해가지고 단체 세웠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 지역마다 지금 셧다운 되니까 식량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매일 기도회를 하는데 저기 뭐죠, 그 유튜브로 매일 기도회 인도했어요. 그럴 때 그러면서 이건 국가들이 나서서 힘든데 우리 큰 교회도 안 해요. 그런데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기도는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분 저분들이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만 원씩 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들한테. 그래가지고 그때 쏜 것만 해도 1억 5천 돼가지고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회원들이 모아다가 지금은 아프리카 프로젝트가요, 우리나라 국가 NGO 단체로 등록돼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마다가스카르에서 농지가 14만 5천 평이 주어졌어요. 거기서 지금 농업학교도 세워서 같이 뭐 할 거거든요. 그랬더니 뭐죠? 이번에 우리 태스크포스 팀이 가요. 거기 현지 답사로 가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가요. 그랬더니 사무실에 세계 가나안 운동 본부에서 총재님하고 저기 사무총장이 왔어요. 같이 협력하게 했어요. 여기에 2+2 아까 두드림 투개가 하되 어떤 팀들은 어린이 사역팀으로, 농업팀으로 250개 지역에 가고, 이거요 상상만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섬기면서 이걸 느껴요. 군사역 할 때도 뭘 느끼냐면 정말 저는 부족한 게 많거든요. 아니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내 코가 석자예요. 오늘도 쉽지 않아요.
내가 석자라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어요. 맨날 주님의 십자가 의지해서요. 설교할 때는 그럴듯하지만 그래요. 근데 그 모든 부족에도 불구하고 군성교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신 걸 보면서 어떨 때는 문무대가 설교하는데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사람 결심하라고 그랬더니 그때 500명 이상이, 아니야 500명 더 많죠, 2,000명 가까이, 아니야 그때는 의사지 하여튼 뭔가 엄청나게 많은 수가 모였는데 그들이 100%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100%는 가능하냐,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만큼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제 눈에 뭐가 보인 줄 아세요?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게 하나님이 우리나라 다음 세대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작정하셨구나, 이게 보여요. 여러분은 그 중심에 있어요.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돼서 하나님을 이끌고 간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셔서 그분이 주도하시면 앞서가실 때 그분을 따라가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여러분의 지혜가 아닌, 여러분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역사하셔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작정하고 계신데, 주님이 이 나라 열방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 가만히 딱 그 생각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나 함께 하겠습니다. 결단하면 일어나세요.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돌이키는 하나님의 일에 나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결단하시면 서세요. 아니 그 마음 주셔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눈 딱 가만히 있는데. 자, 기도하겠습니다. 일어서시면 잘 가슴에 손 대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시대에 참으로 놀라운 일 하고 계셔서 감사하고, 그 일에 주님이 행하심에 기쁨으로 동참하고자 결단하는 젊은이들이 섰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 이 시간 이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넘치는 은혜를 충만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이 찾는 배고픔을 부으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사람으로 거기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찾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이들을 통해 이들의 세대에, 오는 세대에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그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뜻을 마음껏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아니요, 지금 끝났어. 아까 설교를 누가 잘 듣던데 한 책 가져왔는데 이 책 주고 가려고. 예? 와, 그러면 이거 주세요, 전부 다. 우선 감사합니다. 네. 광고 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저녁 집회 때 헌금 시간이 있는 거 광고 들었죠? 헌금 시간이 있고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그 헌금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또 계속적으로 이 헌금이 사용되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저녁에 입당하실 때 헌신 카드를 이렇게 받게 될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함부로 이렇게 작정하는 것보다 오늘 저녁 집회 한 번 더 들으면서 신중하게 이렇게 작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헌신 카드가 여러분들에게 또 주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그 7시 반에 시작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위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면 스텝을 따라 이렇게 잘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먼저 뒤로 돌아서 자리를 잡아놓고 또 나가서 줄을 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처음부터 줄을 서서 이렇게 먼저 식사를 하신 분들은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분을 위해서 자리를 빨리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순환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이렇게 진행 스태프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빨리 식사하고 나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 스태프들이 먼저 식사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진행해 오셨는데 오늘 밤에 뭐가 있다고요? 10시간 기도회 새벽까지 6시까지 버티기 기도하기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역사상 내 일생 처음이 될 수도 있는 이 일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고